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묵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8월의 무더위 꿉꿉함 잘 지내고 계신지요? 교회 하수관 공사는 교회 건너편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도면과 실제 상황이 좀 달라서 심의를 신청하는 과정 중에 구청하고 좀 이렇게 요청하는 서류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의 준비를 준비하면서 무허가인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두 집, 그 마당을 통해서 마당으로 이렇게 하수관을 매설하는 방법을 그 두 집 사람들하고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이 조율이 가능해진다면 이번 주 중에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청에서 그 서류가 도면하고 달라서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라 그 심의를 신청하는 것보다 그 심의를 거쳐서 시청의 심의를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보다 앞부분 앞집 특별히 두 집 가운데 교회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집은 좀 호의적이어서요. 또 이쪽 집도 우리가 원래 연결했던 하수관 말고 그 집 안에 마당으로 우리가 하수관을 새롭게 심는 것들이 빠르겠다,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하고 좀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 주 중에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아마 결정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더운데 오늘이 벌써 가을이 시작한다는 입추입니다. 하지만 입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적거리고 덥습니다. 사실 날씨만 놓고 보면 오늘이 가을이 시작한다는 말과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을이라는 말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고 하는 7월 말, 8월 초, 거의 입추가 8월 한 7일, 6, 7일 이 정도의 입추가 항상 해마다 오는데요. 왜 1년 중 가장 더운 이때에, 가장 습한 이때에 입추, 가을이 시작한다고 이야기할까? 박원서 씨의 소설 남옥에 보면 그때는 이제 곧 소설 속에서는 지금과 정반대의 계절, 소환, 가장 춥다는 소환에 명동나들이를 나온 주인공 이경이 어떻게 소환이 대한보다 더 추울 수 있냐고 투덜거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화가인 오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속임수야. 복중에 슬쩍 입추를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감으로 혹한이나 혹소의 괴로움을 조금 덜 여는 아주 천진한 속임수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럴 것도 같습니다. 아직 삼복더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라도 가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시 더위를 피해 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입추를 한자로 쓸 때 그 입추의 입자는 들립이 아니라 설립자입니다. 여름이 끝날 즈음에 가을이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한창인 그 한복판의 여름에
가을이 불쑥 들어와 서는 것, 그것이 입추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입동, 입춘, 입하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설립자의 용처를 보면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길 수 있는데요. 30세를 말할 때 쓰이기도 하는 뜻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의미인 입지, 또 그 뜻을 세상에 펼친다고 하는 입신,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번영되게 부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입국. 이때의 입자는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굳은 결심으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마침내 이루어낸다는 뜻이 그 입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입추는요, 가을이 시작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비록 지금이 한여름이지만 앞으로 한 자리 한 자리 이 여름의 시간 속에, 이 8월의 시간 속에 빈 자리들을 가을로 하나하나 채워서 마침내 가을이 되게 하는 첫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입추를 지나서 처서를 그리고 또 백로를 거치면서 가을 깊숙이 완연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쩌면 입추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 우리 안에 부족함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 자녀답게 우뚝 서는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꾸준히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이 좋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씩 다듬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 나라가 크냐 작냐, 그 나라가 어떤 조직이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부름으로부터 빚어질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전제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부름,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에노스 때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 정확한 이유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고 유추는 가능합니다. 에노스, 이 에노스란 말은 아담과 같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의미의 사람이라면 에노스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사람, 이것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시대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불렀을까?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없어, 이러한 자각이 생겨나자 비로소 하나님 부르며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가 정말 신앙을 품기 어려운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그 에노스의 이야기 나오는 4장 25절 이전에는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를 꾸린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무언가 풍성함이 그 속에서 깃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람에게 아들인 야발은요, 야생동물들을 길들여서 가축을 치기 시작합니다. 또 유발은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 인생들이 이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 겁니다. 게다가 두발가인은 삶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을 부르던 그 시대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명 그리고 문화가 발달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살기는 좋아졌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폭력이 증가하고 죄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풍요로워지는데 평안이 없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그러한 삶의 회의를 느낀 에노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문제 있음을 깨달은 가인은 하나님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인생을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인생과 가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부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해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에서 거듭거듭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엘 샤라이, 또한 샬롬, 샤파,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 이렇게 불러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인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야훼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은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가장 높은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이야기할 때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내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신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번역되어진 엘샤다이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쓰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의미가 다 담겨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이 호칭은 하나님의 남성이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안을 건사하고 책임지는 가장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 당연히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되시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고백이 이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은연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배우고 담듯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 속에는 가장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겠다고 하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개념 속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저들도 우리입니다. 내가 지금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우리입니다. 물론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우리니까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니까 늘 함께 해야 되고, 우리니까 늘 다가서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는 우리로 인정하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그들도, 좀 가까이 하기 좀 꺼림직한 그들도 우리 속에 포함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그 우리 속에 담겨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들도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들만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품어주시는 약자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요, 그 택함받을 때 힘이 있고 잘 나가는 백성이었거나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약자들의 하나님, 이 개념은요, 출애굽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저도 아직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광야에서 흔한 키 작은 관목이라고 합니다. 나무라고 부르지만 나무라기보다는 우리 개념 속에서는 덩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요, 그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후루룩 그냥 불타버리기도 하는, 쓸모도 없는, 용처도 마땅치 않은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태양신의 나라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의 처지, 그 처지가 바로 떨기나무 같은 신세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다가 소멸되고 사라져도 그 누구 하나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무에 붙은 불꽃 속에서 그 초라한 떨기나무가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모세가 그 불꽃 속으로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선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애굽은, 그리고 애굽으로 대표되어지는 태양신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떨기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소모품 취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선언이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실패자로 전락하여 광야를 떠돌고 있는 그 관목들, 떨기나무 그 덤불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쓸쓸히 떠돌고 있는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그리고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빛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의 상징은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에서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무엇을 구하느냐? 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 상황을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로부터 나 똑똑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해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억울한 백성 나오지 않게 하려면 백성들의 말을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지금 저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듣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혜를 구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는 두 어머니와 두 아기가 등장합니다. 한 아기는 살아있고 한 아기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어머니가 모두 산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앞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초지종을 다 듣고 두 사람 말 다 일리 있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공평하게 산 아이도 죽은 아이도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옳은 판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엄마가 반대합니다.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 저에게 아이를 안 주셔도 그래도 좋으니 아이 죽이지 말고 저희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가짜 엄마의 관심은 아이 생명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 관철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의 관심은 오직 아이의 생명에 있었습니다. 나의 입장이 어떠냐, 나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저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진짜 엄마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 세우신 청지기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생명 살리는 데 있고, 바로 이 백성 가운데 연약한 백성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입장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라는 가르침이 이 솔로몬 재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커뮤니티는요, 라틴어에서 유래해 왔는데 그 커뮤니티는요, 라틴어 함께라는 뜻의 컴과 선물, 짐, 책임이라는 뜻의 무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모임, 그러한 사람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가 그리는 살림살이 돕는 배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도 힘없는 이들도 함께 편안하게 어울리며 웃을 수 있는 그 공동체, 커뮤니티, 그 모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약점이 보여도 그 약점을 후벼 파고드는 것이 장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달라도 왕따시키는 그러한 잔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왕따 이런 것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힘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와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 하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에도 잘 못하는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 그 아이들은 너 빠져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저쪽 편에 가서 깍두기 해,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깍두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깍두기 어떤 존재냐? 깍두기는 다름 아니라 승리했을 때는 이 깍두기가 승리의 기쁨도 함께 누리지만 실패하면, 패배하면 그 누구도 깍두기에게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들이 깍두기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은 함께 나누지만 패배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함께 품는 존재, 그들이 깍두기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연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초부터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실패, 그 책임 묻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들을 그냥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바로 그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생명 살리는 일,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 그것과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카스키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칠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다. 마치 장군 앞에 선 병사의 보고 같은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작전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승리했고 그리고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라고 경과보고를 하고요. 그 끝에 이 한 문장을 덧붙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그렇게 카잔 카스키는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덧붙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시키실 일 없습니까? 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물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 우리가 관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 우리 예수마을 교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시원시원하게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던, 또 그렇게 살아있던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렇게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움이, 그 감격이, 그 새로운 역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하며 찾으며 따라가는 우리 예수마을의 삶의 여정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